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비교적 여러 가지 주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연관성이 그다지 많은 것 같지도 않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느끼는 그 모순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이 최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인들이 왜 흥왕하고 또 악인들이 왜 예컨대 장수하고 악인들이 왜 부유하며 왜 악인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며 두 다리 뻗고 그렇게 자는데 오히려 선한 사람 의인이 고통 가운데 있으며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에 그렇게 짓눌려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교훈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는 이 질문을 늘 갖게 됩니다. 깨닫는 듯 하다가도 또 고민하게 되고 또 알아가는 듯 하지만 또다시 모순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도 아니거니와 그것이 결과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의문을 품고 하늘을 향하여 소리쳐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가 압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의인과 악인의 이 불의를 그리고 모순을 그냥 두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질문했던 그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그것이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순의 이유다 하는 것을 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았는데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다가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해롭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하는 이야기는 다스린다, 통제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권력자가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또 리더가 그 팔로워들을 이끌어갑니다. 부득불 통제하고 다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끌어갑니다. 다스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해롭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깝게 묘사를 해보면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데 나는 잘하는 줄 알고 하는데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정성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은 듯한 나의 평생의 그 업적을 위해서 내가 애쓰는 일들이 남을 해롭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욕망이 있기 때문이고, 그 욕망이 그것이 잘못 사용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를 주장하다가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주장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권력자가 처음부터 나는 백성들 다 괴롭히고 내 배만을 위하겠다 하는 그러한 악한 독재자들도 역사상 존재했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통치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망쳐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10절을 보니까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 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죽는다 하는 겁니다. 장사 지낸 바,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악인을 예로 듭니다. 장사 지낸 바 되어서 그들에게서 잊어지게 된다, 잊어버린 바 된다, 잊혀진다 하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잊혀집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인생은 그렇게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내가 대단한 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주 끝없이 알려집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나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만은 얼마만큼은 뿌듯할지 몰라도 참 헛된 바람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 하는 것, 그렇게 헛되게 생각이 멈출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인생이니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시작과 끝, 그리고 새로이 허락하실 모든 은혜의 시간들까지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일면, 특징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때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너무 간단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야단치면 움찔하고 그리고 주의하고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그러나 그냥 뒀더니 내 맘대로 해도 이거 슬쩍 내가 악을 행해도 범죄하여도 별일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것이 악인 줄도 모르고 범죄한 것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방자하게 담대하다고 했는데 아주 잘못된 것에 아주 그 관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이후의 메시지입니다. 13절 보니까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악인의 세 가지 결과입니다. 잘 되지 못한다. 자, 잘 된다, 잘 되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누군가가 판단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못 되고를 판단할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무릎 꿇는 분이 계십니다. 저 많이 떨어져서 겨우 예수님 쫓아간다 만다 이러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바짝 가까이 나와서 주님 의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열심히 기도했지만 성공을 거두고 뭔가 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그저 희미해지고 흐릿해져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잘 되는 게 뭐냐는 거죠. 또한 장수하지 못한다. 여기서 장수한다는 건 단지 생물학적인 그러한 수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누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예컨대 평생 누워서 100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200세를 산들, 그것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바라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건강하게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열심히 하다가 그저 좀 몇 날 좀 앓다가 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그날이 그림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림자 같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악인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악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예외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순된 일들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생들이 이렇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차를 몰다가 선량한 시민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순 덩어리들이 가득한데 그것이 인생의 한계 속에서 보면 이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건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다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밝게 보여주셔도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 가운데 전도자가 깨달은 큰 원리이자 포괄적인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5절입니다.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에는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라는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희락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 지금 추운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좀 추운 날씨 속에 살게 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눈도 보고 또 하얀 세상도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은 보게 되니 참 좋다, 이런 마음 좀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주어진 것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못 살겠으면 따뜻한 나라 가서 살면 될 것이지 그렇게 불평하면서 살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먹고 또 마시고 또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그 인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인생을 매일 매순간 정말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라는 말이 마치 세상에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아주 그냥 탐욕적으로 먹고 그렇게 마시는 일에만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에 빠져들어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정말 알고자 하였다, 지혜를 알고자 했다. 밤낮으로 잠을 못 자가면서 내가 그때 알고자 하여 내가 보았다 했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가 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실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알겠다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가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민한다고 해서 한 몇 시간 고민하면 결론이 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이 깊어지면서 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인생의 고민 속에서 우리가 결국 자기를 깊은 자기가 파놓은 그러한 구덩이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얼른 나와서 인생의 답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아무리 내가 판단하려고 다른 사람들 말 듣지 않고 내가 열심히 들이파보면 알 수 있게 되겠다는 그런 자기 착각에 빠져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인생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도 일러 주십니다. 그러니 세상은 다 정말 엉터리라고 한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나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으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상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이마만큼 먹고 마시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주님 안에 살고 있음을 인하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질없는 생각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